오늘 또 실수를 했죠, 여러분. 네. 광고 먼저 드리겠습니다. 빈자리가 많은데요. 현재 당회원 수련회로 우리 당회원들 그리고 담임 목사 내외분 총 18명이 수련회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년부 교사가 오늘 교사 MT로 함께 모여 있는데요.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은혜로운 시간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계시는 성도님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인간의 본성이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로마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불경건한 자들과 또 불의한 자들을 향하여 그 진노를 쏟아내고 계십니다. 불경건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자들이고, 불의는 불경건의 결과로서 우리가 삶에서 행하는 이 악독한 죄악들을 의미합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진노는 죄인들을 죄 가운데에 내버려 두심으로, 또는 하나님 앞에 그 진노를 쌓아두시는 모습으로 주로 나타납니다. 처음 듣는다는 표정으로 저를 보셔도 방법이 없습니다. 오늘은 그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이어서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진노, 심판, 특별히 우리가 오늘 대면하고 또 나누기를 원하는 인간의 본성과 또 그 안에 가득 차 있는 이 죄의 문제는 사실 누구라도 듣기 거북한 주제가 맞습니다. 부끄러운 고백입니다만 사실 저도 오늘 이 본문만큼은 좀 피해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진노하심이라는 주제로, 무거운 주제로 제가 설교를 했기 때문에 오늘만큼은 기필코 듣기 좋은 설교를 해야겠다. 은혜, 축복 설교를 좀 해야겠다. 그래서 오래전부터 마음을 굳게 먹고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주제로 좀 말씀을 준비하려고 했습니다. 오랫동안 묵상하면서 준비하는데 설교를 준비하면 준비할수록 저 스스로 어떻게 보면 논리 모순에 빠지고 더 이상 진행이 되지 않는 이 답답한 상황을 마주했습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 이 설교하는 저 본인 스스로도 좀 납득이 되어야 하는데 아무리 말씀을 묵상해도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런가?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인간의 죄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의, 구원, 은혜를 이야기하려고 하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며칠을 고민하다가 결국은 오늘 이 본문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왜 죄의 문제를 말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할 수 없는가? 그 질병이 찾아오면 여러분 우리가 병원을 찾아가잖아요. 이 감기 같은 작은 병에는 그럴 일이 없습니다만 수술을 요하거나 중한 질병이 왔을 때에는 우리가 보통 한 군데 병원에만 가보지 않고 두 군데, 세 군데 찾아다니면서 우리가 정확한 진단을 받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두 군데, 세 군데 옮겨 다니는 거죠? 정확하게 그 병의 실체를 알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혹시 모를 오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거죠. 제가 실제로 아는 어떤 분은 배가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급성 맹장이다, 수술을 해야 된다 그래서 바로 수술을 했는데 열고 보니까 맹장이 어때요? 멀쩡한 거예요. 그런 일도 있어요, 여러분. 물론 요즘에는 그런 일들이 많이 없겠지만 예전에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이 필리핀 단기 선교를 예전에 인솔하고 다녀왔는데요. 가서 조금 체력적으로 조금 무리를 했는지 돌아온 당일 밤부터 몸이 진짜 많이 아팠습니다. 편도가 심하게 붓고 오한, 발열, 기침, 아무튼 죽다 살아났어요. 제가 원래 평소에는 그렇게 감기도 잘 안 걸리는 체질인데 건강하게 생겼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다른 증상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호전이 됐는데 뭐가 안 떨어졌냐면 기침이 떨어지지를 않는 거예요. 어느 정도냐면 여러분 기침하다가 토해 본 적 있으세요? 정말 기침을 심하게 하니까 나중에는 이 안에서 위액이 올라올 정도로 힘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잠을 잘 이루지 못하고 잠에서 깨는 일도 다반사였습니다. 아무리 기침 감기약을 먹어도 듣지 않고요. 한 달, 두 달, 여러분 굉장히 오랫동안 이 기침으로 고생을 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 병원이 좀 잘 못하나 보다 싶어가지고 한참이 지나고 나서야 제가 다른 병원을 찾아갔거든요. 제가 증상들을 막 얘기하면 다른 병도 다른 것들은 다 괜찮아졌는데 기침이 이렇게 안 끊어져요 라고 얘기했더니 선생님이 허허허 웃으시면서 그건 감기가 아니고 역류성 식도염에 따른 기침이라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저는 몰랐어요. 감기 때문인 줄 알았는데 위에서 역류하는 산이 식도를 자극해가지고 그토록 계속 기침을 하게 됐던 거죠. 저는 그것도 모르고 먹지 않아도 되는 감기약을 얼마나 많이 먹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렇죠? 정확한 진단이 있어야만 여러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바른 처방이 나오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처방도 아무리 좋은 약도 그리고 기술도 진단이 없이는 무용지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실 듣기 싫지만 이 죄에 대해서 누가 듣고 싶어 하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이 주제를 우리가 대면해야만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인간의 본성, 그 처절하고 저주스러운 상태를 정확하게 진단하지 않고서는 복음, 은혜, 축복은 있을 수 없습니다. 스스로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 내가 얼마나 처참한 처지에 놓여 있었는가, 그것을 공감하지 않고서는 한 발자국도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갈 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세상은 인간에 대해서 얼마나 낙관적인 견해들을 쏟아냅니까? 얼마나 듣기 좋은 이야기들을 많이 쏟아내고 있습니까? 인간은 스스로 존귀하다. 인간은 충분히 희망적이다. 우리는 무엇이든지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적어도 근현대사 이후부터요, 인본주의에 입각한 이 사상들이요, 이 사회, 이 시대를 여러분 압도하고 있습니다. 주류를 이루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우리 인간에게 정말 소망이 있습니까? 우리 인간이 정말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희망적인 존재입니까? 성경은 단호하게 우리 인간의 본성에 희망이 없다 진단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상태를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얼마나 비참하게 우리를 꼬집고 계시는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을요 우리가 깊이 좀 생각하면서 한 번 더 읽어보기를 원하는데요, 제가 한 절씩 또 한번 교독해 보겠습니다. 9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말씀을 여러분 읽으셔야 돼요. 읽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기가 막힌 말씀들이 나오죠. 그들의 목구멍은 무엇이랍니까? 열린 무덤 같다. 열린 무덤이 뭐예요, 여러분? 죽음의 냄새가 가득한, 썩어서 악취가 진동하는 것이 열린 무덤입니다.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다.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르다. 사용할 수 있는 모든 부정적인 단어들을 다 사용해서 오늘 인간의 상태를, 우리 본성을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선언과 고발에 항거하고 싶고 증명하고 싶은 충동을 느낍니다. 하지만 지난 역사들을 되짚어 볼 때, 우리 인류가 지나온 시간들, 아니 그렇게 멀리 가지 않아도요, 우리의 삶을 되짚어 볼 때 우리에게 사실 변명할 거리가 남아있는가 여러분 싶습니다. 문명은 빠른 속도를 가속도를 붙여가면서 발전해 왔습니다. 오늘 같은 시대에는요, 요즘 같은 시대에는 자고 일어나면 세상이 변해 있죠. 하루하루가 달라요. 삶은 편리해졌고 환경도 어떤 부분에서는 더 좋아지는 듯합니다. 많이 개선되는 것 같아요. 모든 것이 다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직 하나 변하지 않는 것이 있어요. 무엇일까요? 오직 개선되지 않는 것이 하나 있어요. 인간의 본성이에요.
역사 이래에요. 여러분, 사람이 변한 적이 없어요. 사회는 변하고 국가는 변하고 시스템은 변하고 모든 것은 발전하고 문명화되어 왔는데 사람의 본성은 변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사람은 그토록 변하지 못할까?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모두 무엇 아래에 있기 때문이라고요? 죄 아래에 있기 때문이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인간은 본질상 그 밑바탕이 똑같습니다. 개개인마다 조금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결국 도토리 키재기예요. 근본이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바울의 대답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같이 그리스도를 소유하지 않는 한 죄의 주장 아래에 있는 죄인일 뿐이다. 오늘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용어들을 좀 정리하고 지나가야 되는데요. 바울이요, 죄 아래에 있다라고 할 때요, 이 죄를 복수로 말하지 않고 단수로 말했습니다. 우리말에는 이 단수 복수 개념이 명확하지 않아서 단수를 복수로 쓸 때도 있고 복수를 단수로 쓸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헬라어와 히브리어 같은 언어들은 좀 예민한 언어들이어서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혹은 바울의 글에서 죄를 복수로 사용할 때는 어떤 의미냐면 흔히 우리가 범하는 여러 가지 악한 행위들을 말할 때 사용됩니다. 이것저것 우리들이 잘못하는 모든 것들을 싸잡아서 죄들이라고 말하죠. 그런데 이 죄를 단수로 쓸 때 이 죄, 이것은 훨씬 더 근본적인 의미로 사용됩니다. 죄의 실체, 권세, 세력. 에베소서에서요, 바울이 그것을 공중에 무엇 잡은 자라고 표현했습니까? 권세 잡은 자라고 표현했어요. 사탄, 마귀, 성경에서는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우리가 정확하게 설명할 수는 없지만 배후에서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도록 우리의 행위와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고 있는 죄의 실체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죄 아래라고 하는데요, 이 아래라고 하는 전치사가 휘포라는 단어입니다. 휘포. 이 휘포라는 말이 성경 어디에서 또 쓰였냐면 디모데전서 6장 1절에 쓰였는데요, 이 멍에 아래에 있는 이라고 하는 글에 사용됩니다. 멍에 아시죠, 여러분? 소에게 멍에를 씌우지 말라 하시지 않았습니까? 소나 짐승을 마음대로 부리기 위해 우리 멍에를 씌우잖아요. 여러분, 그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인간의 참 실상이 어떠한가?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우리를 배후에서 조정하는 죄의 실체가 마치 멍에를 지고 끌려가는 소처럼 우리를 마음대로 쥐락펴락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여러분, 이 휘포가 어디에서 사용되었냐면 마태복음 8장 9절에 나오는데요, 백부장이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습니다, 내 아래 신하가 있습니다 라고 할 때 이 아래가 휘포예요. 휘포. 백부장의 권한 아래에 있는 신하들.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우리의 본문에 적용해 보면 인간을 자신의 권세, 권한 아래에 묶어두고 좌지우지하는 실체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회가 계속해서 늘어가는 이 범죄들을 억제해 보려고 얼마나 많이 노력했습니까? 그렇죠? 경찰의 수를 늘려보고 최첨단 과학 기술들을 막 동원해 봅니다. 범죄가 사라졌습니까? 여러분, 기술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범죄는 더 지능적으로 변해갑니다. 요즘 기술이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그렇죠? CCTV가 얼마나 많이 달려 있습니까? 저희 교회에도 고등부에요 2번이나 도둑이 든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 번은 그 노트북이 없어졌고요, 한 번은 기타가 사라졌는데 경찰에 신고를 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잡혔어요. 얼마나 기술이 좋은지요. CCTV를 따라서 쫙 가요. 이 사람이 어디에서 버스를 타고 어디에서 내리고 이것들이 기록이 다 남아 있어요. 요즘에는요, 기술이 너무 좋아서요, 몰래 범죄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이 죄를 안 짓습니까? 만약 기술이 발전해서 이 모든 것이 해결된다고 하면 범죄는 진작 사라졌어야겠죠.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왜 기술이 발달하고 사회가 문명이 계속해서 발달하고 있는데 왜 범죄가 사라지지 않을까요? 여러분, 사회적으로 막 그렇게 하면요, 이 죄들은 조금 억눌려질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무엇은 변하지 않아요? 죄, 실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리를 배후에서 이 사망으로 끌고 가는 죄의 실체가 바뀌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처했던, 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처해 있는 현실이고 처지입니다. 그럼 인간의 처지가 그렇다면 그
그 권세 아래에 있는 사람들, 그 인간의 본성은 과연 어떠한 상태일까?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세 가지로 그 상태를 점검할 수 있는데요. 전부 한 절씩 살펴보면 좋겠지만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짧게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인간은 구원에 있어서 전적으로 무능하다 말합니다. 무능. 바울은 우리가 깨닫지도 못할 만큼 무능하다고 말씀해서 지적하죠. 무엇을 깨닫지 못합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것조차 깨닫지 못할 만큼 무능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죄인지 아닌지조차 구별할 수 없을 만큼 우리의 영혼이 무뎌져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7장 7절 말씀인데요. 우리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바울의 고백이잖아요. 율법에 능통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만약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을 내 안에 조명해 주시지 않았더라면 나는 내 안에 있는 탐심이 탐심인지조차 모르고 살았더라. 바울의 고백이에요. 본문 12절 말씀에요. 치우쳐 무익하게 되었다라고 말하는데 무익하다라는 말은요. 아크레이오라는 단어입니다. 글자 그대로 하면 무익하게 하다라는 뜻인데요. 이 단어가 아주 재미있는 용례가 있어요. 무엇이냐면 우유가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변질되잖아요. 그 냄새가 나기 시작해요. 상한 우유를 말할 때 쓰는 단어가 바로 이 아크레이오예요. 여러분 무엇이 그렇게 변질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본성이. 우리의 인간의 본성은 그리스도 없이는 무용하며 무익하며 변질되어 버렸다는 거예요. 우리의 이성은, 우리의 생각은, 우리의 마음은 이미 죄로 변질되고 타락해서 하나님을 찾을 능력도 없고 하나님을 알 수도 없으며 선을 행할 조금의 여력도 남아있지 않은 전적으로 무능력한 상태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전체를 아무리 뒤져봐도요,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봐도 그 어떤 사람도 스스로 하나님을 발견한 사람이 없고 스스로 하나님의 이치를 깨달은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 그만큼 인간이 무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오시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 수도 없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조명하시지 않으면 우리의 처지를 깨닫지도 못하는 무능한 사람. 두 번째는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했다 말씀합니다.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인데요.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마른지라. 일전에 우리 담임 목사님도 설교 중에 말씀하셨던 적이 있던 것 같아요. 옛날에 그 고대 그 중동 사람들이요, 마음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한 줄 아십니까? 이 가슴에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가슴. 그래서 목과 입, 이것은요 마음의 출구다, 그렇게 인식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목구멍이, 혀가, 그 입술이 죄악으로 가득 찼다는 것은 결국 무엇이 완전히 부패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부패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요 우리의 목구멍이요 열린 무덤이라고 말하는데요, 우리는 특별히 이장을 하거나 이렇게 무덤을 옮기지 않으면 열린 무덤을 볼 일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스라엘의 무덤은요 어떻습니까? 석회암을 파서요 만든 이 작은 동굴에 시체를 눕혀 놓는 그런 식으로 이렇게 무덤을 만들었습니다. 이 때로는 그 동굴 하나가 한 집안의 공동 매장지로 사용되었어요. 이 아브라함이 막벨라 굴을 돈 주고 사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대로 매장지로 삼았습니다. 그 굴에는요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대대로 여러 대의 자손들이 함께 장사되었어요. 무덤이 하나의 동굴이기 때문에 자연히 그 입구는 큰 돌로 막아놓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새로 시신을 안치해야 되거나 혹은 지진이라도 일어나면 때로는 그 무덤을 막고 있던 돌이 옮겨져서 무덤이 열린 채로 방치되던 일이 종종 있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그게 익숙한 일이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무덤은요 그 앞을 지나가기가 어려울 만큼 고약한 냄새가 진동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아니 오늘 바울은요 우리에게 무엇이라 말하냐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인간의 마음이 그렇게 썩어서 부패했다 말하는 거예요.
창세기 6장 5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예레미야 17장 9절이고요. 마태복음 12장 34절에는요.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여러분 스스로 우리들의 마음을 좀 들여다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마음은 좀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은 과연 세상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불경건한 자들과 다릅니까? 여러분들의 생각은, 우리들의 말은, 우리들의 입술은 과연 저들과 많이 다른가요? 우리 입술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상처를 줍니까? 그렇죠? 심지어는 나를 위해 일평생을 함께 헌신해준 아내에게, 남편에게 악독한 말을 서스름 없이 뱉어낼 때가 있지 않습니까? 사실 남에게는요, 욕 들어 먹을까봐 조심조심 말하지 못하면서 집에 가서는 마치 뭐라도 된 것처럼 아내를 향해서 폭언과 폭력을 일삼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과연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다를까요? 우리라고 과연 다를까요? 우리의 마음은 과연 깨끗할까요? 우리의 입술은 과연 거룩할까요? 세 번째로요, 인간은 완전히 절망적이라고 말합니다.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보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절망적이다. 얼마나 절망적인가. 이 사람은 저마다 다른 인생을 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꽤 성공적인 삶을 사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다른 인생들이 보기에 저 사람 정말 위대하다, 그런 업적을 세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과는 별개로요, 모든 인생에게 공통적으로 정해진 것이 하나 있어요. 무엇입니까? 죽음, 사망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죽음 뒤에 무엇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인데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여러분 어떤 면에서요, 우리 모든 인생은 죽음을 향해서 한 걸음씩 전진해 가고 있는 상태와 같습니다. 예외는 없죠. 얼마나 절망적입니까? 자신이 가는 길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어요? 죽음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것을 망각하고 잊어버린 채 내 날이 길 것처럼 착각하고 정신없이 인생을 달려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분명하게 선언하세요. 모든 사람 앞에는 각자의 죗값을 지불해야 할 무서운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옛말에 무식하면 용감해진다는 말이 있는데요, 죄의 대가를 치러야 하는 날이 점점 다가와요.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날들이 계속해서 다가오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두려워합니까? 두려워하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을 향해서 고개를 빳빳이 들고 하나님을 냉소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 죽였을 때 하나님이 부르시면서 물으시죠. 네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면, 자신의 죄악을 발견하고 공감했다면 그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두려워했을 거예요. 그런데 가인이 어떻게 했어요? 모릅니다. 제가 제 동생을 지키는 사람입니까? 그렇게 말했어요. 얼마나 아나무인입니까? 얼마나 뻔뻔합니까? 동생을 쳐 죽이고도 하나님의 음성 앞에 서서도 고개를 쳐들던 이 가인의 모습. 여러분 그게 인간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어떤 신학자의 견해가 아닙니다. 바울의 말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의 말이 아니에요. 인간이 심히 부패하고 무능하며 절망적이라 단언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인간은 희망이 없다는 겁니다. 오늘 바울이요 인간의 참상을 이야기할 때 인용한 말씀들은요 구약 전체에 흩어져 있는 말씀들이었어요. 어느 한 부분만 인용한 게 아니고요 여러 가지 말씀들을 인용합니다. 이 선지자들과 그 조상들의 기록을 인용하는데요 5군데 이상을 인용합니다. 시편 14편 1절에서 4절, 시편 5편 9절, 140편 3절, 시편 7절, 이사야 59장 7절에서 8절, 시편 36편 1절. 선지자들과 믿음의 조상들이요
여러분, 유구한 역사를 지내오면서 그들이 발견한, 하나님 앞에서 발견한 인간의 본성은 무엇이냐? 인간의 상태가 어떠하냐? 무능하고 부패하며 절망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을 깊이 읽어보신 분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구속사 안에 일어난 이 참담한 인간의 본성을 조금이라도 들여다본 분들은 여러분, 이렇게 물을 수밖에 없죠. 어떻게 하라는 말인가? 어떻게 할까? 도대체 이처럼 구제불능인 나를 하나님 앞에서 조금의 선과 조금의 의도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심히 부패하고 무능한 나를 과연 누가 건질 수 있을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이렇게 격렬하게 그 참상에 대해서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절망하기를 바라셨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일까? 더 처절하게 절망하고 자신의 죄인됨과 그 굴레 앞에 대면해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철저하게 절망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구원의 손이 우리의 영혼을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한 절망을 통해서 나 스스로에게는 희망이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내미신 구원의 손길을 간절하게 붙잡는 것 말고는 여러분, 길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을 안전하게 건져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무작정 뛰어들어가서 건지면 될까요? 아닙니다. 기다려야 돼요. 아직도 힘이 남아있어서 발버둥 치는 사람을 건지겠다고 물에 뛰어드는 것만큼 무모한 행동이 없습니다. 제 사촌 형님 중에도요, 고등학교 수학여행에 가서 물에 빠진 친구를 건지겠다고 들어갔다가 익사한 형님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도구가 있으면 상관이 없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에는 여러분, 기다려야 돼요. 언제까지? 그가 완전히 힘이 빠져서 더 이상 저항하지 못할 때, 모든 노력과 모든 수고가 무익하다는 것을 받아들일 때 건져내는 거예요. 절망하는 것이, 그래서 간절해지는 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바른 믿음과 신앙으로 건너가는 가장 첫 번째 관문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다는 일말의 가능성을 포기하고 스스로의 모습에 절망하는 것만이 은혜를 향해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준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앞서서 바른 진단이 있어야만 무엇이 나온다 했습니까? 처방이 나올 수 있어요. 우리 상태를 있는 그대로 직면하고 우리의 본성이 얼마나 쓸모없는지를 알고 절망하는 것이 바른 진단이고, 그리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이 심히 부패한 자를 건질 자가 없구나. 예수님 말고는 나에게 소망이 없구나. 예수님 말고는 희망이 없구나. 여러분, 그것을 아는 것만이 유일한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손을 여러분, 비로소 붙잡을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혹시 우리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내 마음에 대해서, 내 성품에 대해서 가슴은 치며 울어본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꼬꾸라져서 여러분,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서 무서워 벌벌 떨면서 기도해 본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런 경험이 없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것과 같아요. 죄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내 마음의 참상을 들여다보지 않으면 하나님의 십자가는 도무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마음이 아프지만, 거북스럽지만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 서려면 먼저 우리의 본성 앞에 서야 됩니다. 내 마음이 얼마나 심하게 부패되어 있는지, 내 입술이 얼마나 불경건한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무익한 사람인지 먼저 발견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의 음성 앞에
우리가 다시 한번 고개를 숙이고 나아갑니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다. 하나님 맞습니다.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마음이 주님 이와 같이 부패했음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무능합니다. 무익합니다. 하나님,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서서 오직 내 마음, 내 내면을 들여다보며 가슴을 치며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견고하게 붙잡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이 시간 우리를 조명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